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0장 24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사명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어려운 욥이었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불의하다, 너는 뭔가 죄가 있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계시는데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왼편으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성도는 인생의 고뇌를 통하여서 인생은 각자가 가는 길이 있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달려가는 길인데 내가 걸어서 천천히 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가야 하는 길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명은 누가 줬느냐? 사명의 수여자입니다. 바울에게 준 사명이나 오늘 우리에게 준 사명을 누가 줬느냐? 사명의 수여자. 신명, 어명, 왕명, 천명 이런 명령이 있어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명령의 이름이 달라요. 왕이 주는 명령을 어명이라 왕명이라 그럽니다. 하늘이 주는 명령을 천명이라 그럽니다. 신이 준 명령을 신명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신명이다.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왕명이다. 주님이 주신 어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사명,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명,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둘째로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나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내용, 첫째는 주 예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놀라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명의 내용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음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과 죄의 사유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의 내용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요 실제로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것, 반드시 증언되어야 되는 것,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는 것,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장 안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찾아서 쓰지 못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에 금송아지를 묶어놔도 그 금송아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르지 않는 이름, 부르지 않는 노래,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연주하지 않는 악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양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녹지 아니하는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터지지 않는 폭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호랑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아니하는 향유 옥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나지 않는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 아래 숨겨둔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수 없는 양약은 아무 소용없고 먹지 않는 명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해지지 아니하는 진리, 전파되지 아니하는 복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새 생명의 복음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반드시 선포돼야 되고 반드시 전언돼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두운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아들의 세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죄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누구든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흰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놀랍습니까? 그러나 보내지 아니하면 선교사가 어떻게 갈 수 있으며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으며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누구든지 좋아요. 누구든지 아프리카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만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아니하고 파송받은 선교사가 가지 아니하고 간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들어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편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은 지 50년이 있지만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내가 가진 복음은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전파가 돼서 그 사람이 듣고 믿어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사명 전달,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자가 가는 길인데 사명자가 가는 길의 방법, 사명의 방법, 사명자가 가는 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게 왜 달려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급하니까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듣고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책자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 이름을 듣지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달려가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가는 길은 달려가는 길, 달려가는 길. 사명자가 가는 길은 달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은요, 급한 일. 급한 일은 뛰어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집에 불이 났다 그러는데 볼일 다 먹고 가는 사람 있어요? 소방서가 끄겠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달려갑니다. 아기가 다 죽어간다. 달려갑니다. 급한 일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490년 BC,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2차 전쟁이 붙었어요. 그리스 군인들은 얼마 안 되고 페르시아 군인들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마라톤 평야라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아테네 군인들이 가서 그 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테네 군인들은 전략적으로 아주 우세한 전쟁을 했고 페르시아 군인들은 태만하고 준비가 안 되고 싸울 의욕이 없는 군인들만 때만 많지 전쟁을 하지 못해서 그날 전쟁에서 그리스 군대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아테네 군인들은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인데 100만 대군 페르시아 군대에게 이겼을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는 포로로 다 잡혀간다. 우리는 죽는다. 그때 당시에 전쟁은 지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처자식들은 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시민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저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 42.19km 여기서 곡성보다 더 멀어요. 그 머나먼 길을 달려서 단숨에 달려서 와서 기다리는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엎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 기다리는 그 소식 우리가 이겼다는 복음 기쁜 소식을 단숨에 달려와서 엎어져 죽어서 전한 것이 마라톤 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효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라톤 경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때도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은 달려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무서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가 키운 짐승을 빼앗아가고 처자식을 잡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네게 명한다. 너는 달려가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판에다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계시를 적어라. 의인은 오직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글자를 써서 달려가라. 달려가면서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를 써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전하는, 얼마나 급한가, 얼마나 시급한가. 복음을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이 전쟁에 이긴 성전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고속 스피드 시대에 삽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는 미국의 선교사가 조선까지 오는 데는 배를 타고 한 달이, 그때 비행기를 안 탔으니까 한 달이 걸려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출발을 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출발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배는 한 달이 걸려. 지금은요 12시간이면 미국까지가. 12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갑니다. 앞으로는 4시간이면 미국까지 가는 시대가 옵니다. 미국에 가서 점심 먹고 쇼핑하고 한국 가서 저녁 먹는 시대가 옵니다. 얼마나 빠른 비행기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로켓 비행기. 여러분, 우리는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빠르게 더 빠르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빨리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아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을까 그 말입니다. 사명 전달의 방법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명 전달의 방법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복음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전하라는 것이죠.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언하는 이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이 사명자가 가는 방법입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국민학교 책에 있는 얘기인데, 미국의 한 소년이 며칠 전부터 막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막 엄청 불어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철뚝이 끊겨서 기차가 가면은 사람이 죽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한 소년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 강변을 따라 집에를 가는데 세상에 강을 건너는 기찻길이 끊겨버렸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 기차가 그걸 모르고 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아이가 기차가 오는 쪽으로 흘려가서 옷을 벗고 안에는 셔츠를 끌고 내가지고, 근데 막 칼이 없으니까 손을 깨물려가지고 영어로 STOP, 스톱이라는 글자를 벌겋게 써가지고 기차가 달려오는데 막 달려갑니다. 철길로 막 흔들면서 달려갑니다. 어떤 애가 미친 애가 기차로 가는데 달려가는가. 기관사가요 보니까 세상에 깃발이 날리는데 스톱 빨간 글씨로 스톱하고 아가 기차를 막았었는데 이 아이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급 브레이크를 잡고 섰는데 철길을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탄 사람들이 다 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 한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 한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내보다 더 귀한,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 하나 버리면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했어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불 속에 들어있습니다. 집이 홀랑불이 타는데 애가 불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뛰어들어가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버리서라도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고 불 속에 있는 아이를 건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목숨보다 아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의 길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을 달려가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될 때가 오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사명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대체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가인의 길은 살인의 길입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길이 가인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버려두면 간접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낭떠러리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도 붙잡지 아니하면 간접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간접 살인에 해당이 돼요. 무슨 일이죠? 사명자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살인의 길입니다. 그 살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죽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는 원수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명자가 가지 말아야 되는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은 돈, 물질, 탐욕의 길입니다. 발람은 탐욕 때문에 돈, 물질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던 못된 발람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돈을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돈을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발람의 길이랄까 말입니다. 발람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영의 세계를 봐야 되지 물질의 세계에 눈이 밝으면 안 됩니다. 사명자가 가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길은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 반역, 거역, 대적. 고라당 하시잖아요. 고라의 길은 반역하는 길입니다. 백교리를 모아가지고 반역하는 것.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도 자기들끼리 표를 모아가지고 안적인 존재, 그거 있으면 교회는 안 돼요. 모든 교회가 한뜻 한마음으로 뭉쳐야 되지 몇 사람끼리 숙닥숙닥 해가지고서 교회를 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있으면 안 돼요. 고라당이 가는 길입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충성하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사명자가 가는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제자의 길이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누굽니까?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죽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분이 시킨 그 일을 위하여 이 목숨을 바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라고 말할 때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자 되시는 예수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준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명입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죽어도 된다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고통을 이기고 살아야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체도 가지면 안 돼. 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환경이 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넌 이걸 견디고 살아라.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시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은 사명입니다.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입니다.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명은 생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명자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길이 순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그래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교가 아직 없는 나라이지만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순교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이란이나 터키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세계에는 지금도 순교자가 일어나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다 참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조선 땅을 위해서 대동강변에 와서 이민족을 위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말라티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2007년 4월 18일 날 네자티라고 하는 터키 사람 그리고 틸만이라는 독일의 선교사, 우르라고 하는 독일 사람 현지인 2명과 독일 선교사 1명, 3명이 극단주의 이슬람 청년 5명에게 붙잡혀가지고서 칼에 찔러 죽었는데 네자티라고 하는 형제는 99군데나 칼에 찔렸고 이 틸만이라는 선교사는 156군데나 칼에 찔렸고 우르라고 하는 형제는 셀 수 없이 많은 칼자국에 죽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2007년 7월 18일 날 아프간이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20몇 명이 피락이 되는데 그 중에 심상민 목사님과 배형규 목사님과 심상민 형제 두 사람이 피납자들 가운데 처형을 당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 선교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우카 부족의 5명이 백인 5명이 851년 그들을 찾아서 8월 6일 날 아우카 부족을 만나는 즉시 5명이 창에 찔려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바보 같은 놈들, 헛된 놈들, 낭비다 낭비. 왜 젊은 청년들이 가서 죽느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와우카 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부족 교회가 세워지고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한 부족이 다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잔인한 살인자들이 예수 믿고 가장 온순한 민족으로 바뀌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헛된 죽음입니까? 5명의 선교사들의 순교가 헛된 죽음입니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복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가서 기꺼이
죽음을 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바로 그들이 사명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바칠 것인가? 둘째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바칠 것인가? 나는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직분자를 임명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자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엄청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사는 것과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돌을 깨는 석수장이가 있어. 돌을 깨는 석수장. 그 돌을 깨는 데 가면 사람들이 돌을 깨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돌을 깨고 있습니까? 비를 먹고 살지 못해서 할 짓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하기 싫어도 이 일을 한다고 억지로 돌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돌을 깨고 있습니까? 예, 나는 이 돌을 깨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이 돌을 갖고 갑니다. 성전에 돌이 올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놀고 벅차고 기쁩니다. 돌을 깰 때마다 나는 즐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와 사명자가 아닌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사명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사명 없는 사람은 어무감에서 억지로 기분 나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서는 사람들 사명자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와 같은 사람만큼은 충성하지 못하더라도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해야 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수문에 싸서 땅속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올 때 한 푼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 푼만 주인에게 바쳤던 그 엉터리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이라도 좀 적게 남기더라도 열심히 사명자로 일을 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사명자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4대 교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지만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그대로 살아있는 사명자의 길을 가시고 사명자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행함이 없다면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정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섬기십시다. 목숨을 걸고 섬기십시다. 순교 정신을 가지십시다. 이 시대 그리스도의 필수 요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필수 요소 주일 성수입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주일을 성수. 11조 생활, 감사 생활,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것처럼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자로 인생을 살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